부탁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또 천사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서부터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서부터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2장 8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 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순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 무엇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거두은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청함과 택함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제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는
구원을 얻었다 하고 자신하고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는 또 구원 얻은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 보면 아이고 나는 아직 구원이 아직도 멀었구나, 멀게만 느껴질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성도라면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할 것인데, 아니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절절히 있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얼마나 불안한, 정말 그 공중에 줄타기처럼 떠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위태위태한 삶, 위태위태한 신앙생활은 확신이 없는 신앙에서 나오고, 확신이 없는 신앙이란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이렇게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질 때에 정말 그 불안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평안해도 불안하고 불안해도 불안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을 가슴에 신비에 새기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함은 받았는데 막상 택함을 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청함을 안 받는 이보다 못한 정말 슬프고 기가 막힌 일이 되겠죠. 청함도 받고 또 택함도 받아야 그게 정말 인간으로서 최고의 복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 22장 1절 이하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님과 같다고 하십니다. 자, 임금이 만찬이라는 건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와라 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국 음식팀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음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0가지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한 테이블에, 한 식탁에. 그러면 그 음식이 차례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가지가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그 100가지 음식을 보면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청한 음식 식탁에는 청한 그 만찬의 자리에는 그 베푸시는 식탁 앞에서 인간은 정말 그 만족 위에 만족을 다 느낄 것이고 만족치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줄일 자도 없을 것이고 모자라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임금은 두 번째까지 초청을 사람들에게 하죠. 첫 번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이들을 유대인으로 봅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아예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인치인신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저들에게 줄줄이 있었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났다. 이 정도로 그들은 참으로 빼어난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하게 오늘 본문에서 거절을 합니다. 유대인들만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거절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위에 곳곳에 교회가 있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복음을 전파받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응하지 않은 이유가 뭐든지 변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이유가 마태복음 22장 5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아요. 임금님이 잔치에 오시래요, 오찬에 오시래요, 만찬에 오시래요 했더니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요. 일하러 가야 돼. 하나는 자기 상업차, 나 지금 장사하러 가야 돼. 또 어떤 이들은 초대하는 자까지 미워요. 그래서 잡아 죽이고 능욕하고 모욕하고 학대했어요. 이러면서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 내 과는 어디 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죽이도록 싫습니까? 죽이도록 믿습니까? 아니면 난 바빠서 못 가.
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고 안 오고 계십니까? 그러면 바빠서 못 온다면 바쁜 일이 없어지면 오시겠습니까? 그것은 곧 몰락을 뜻합니다. 자, 이 말씀이 누가 보면 16장, 14장 16절에 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청했어요. 종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살찐 짐승이고 뭐고 모든 음식이 다 준비되었으니 오소서 하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일치하는 한 목소리를 냅니다. 한 목소리를 내서 거절을 하는데,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보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가서 얘들이 잘 걷는지 잘 달리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그게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노라. 위에 집주인이 노하니까 빨리 시내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불우한 자들을 다 데려오라.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일까요? 처음에 혼인잔치에 청했으나 거절한 사람들과 복음을 전해 듣고도 끝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이방인들, 끝내 거절한 사람들, 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누가복음 14장 24절에서 이 거절한 사람들의 말로가 나와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정금길도, 하나님이 베푸신 생명나무도 절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7절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살인이라는 거는 미움에서 살인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가인과 아벨처럼. 자,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죽이도록 싫은 거야. 아우, 저거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능욕하고 모욕하고 학대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비방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맞대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 마태복음 22장 7절에서 드디어 임금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렸어요. 누가복음 19장 27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합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왕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그들이 친구예요, 원수인 거예요. 가장 악한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아도 성령께서 시키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그 결과는 참담해요. 계시록 14장 이하에서 마지막 추수 때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 근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져. 이 한낫이라는 것은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낫을 얘기해요. 그냥 쫙쫙 베어지는 그런 낫이에요. 이 한낫을 가졌더라. 자, 한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큰 소리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라 하면서 그 낫을 가진 이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손에 키를 주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국은요, 계시록 14장 9절 이하예요. 천사가 낫을 드디어 휘둘렀죠. 예리한 이 한낫, 날카로운 한낫, 그저 정말 소리만 내어도 베어지는 그런 한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를 거둡니다. 땅의 포도가 다 익었다는 거예요. 죄악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악이 머리 꼭대기 찼다는 거예요. 자, 그 포도를 쫙 거두어서 먼저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들이고 천국 창고에 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땅을 척결을 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세요. 그 정하게 하실 때에 그 예리한 낫으로 포도송이를 쫙 거두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
않는 사람들이 다 목에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를 갖다가 하나님의 포도즙 틀에다가 갖다 던져요. 그런데 이 포도즙 틀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 큰 틀을 꼭 성 밖에서 그 포도주를 이 당시에 짜는데요. 큰 틀에 남자들이 이렇게 올라서요. 그런데 이 포도가 그 미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잡고서는 그 포도를 밟아요. 그럼 밑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아무도 없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자신의 분을 의지해서, 자신의 분을 그 줄을 잡듯이 의지해서 그 포도를 밟아버려요.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가 예리한 낫으로 잘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주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로 밟혀서 먼 곳까지 피가 흐르는 거예요. 한 스타디온이 185m에 해당돼요.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길이가 되겠죠. 그야말로 1600 300km가 넘어요. 자, 이것은 그런데 1600이라는 숫자는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자,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1600이 되겠죠. 이것은 동서남북에서 나오는 동서남북 4를 세상으로 봅니다. 그러면 10은 완전한 많음을 뜻해요. 그러면 온 세상에 대한 완전한 심판, 단 한 명도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단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거르지 않고 모조리 갖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발표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서 63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가 노함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노했어요. 그렇게 외쳐도 듣질 않으니까 암탉이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모으려고 고생하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성령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허건 나를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고자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말을 안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이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가 와요. 그 노함이 너무도 커서 무리를 밟아버려요. 그리고 분해, 너무도 분해. 세상에 인간이면 그렇게 외쳤으면 좀 알아들을 만도 한데 죽어도 안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너무 분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밟아버려요. 포도주 틀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남자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혼자 그 분함을 의지하고 노함을 의지해서 그걸 밧줄 삼아서 다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혈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나의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가품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왔다, 이 얘기예요.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갚는 날, 그래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결론이 이렇게 돼요.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분명히 써있죠. 믿지 아니하는 만민을 밟아요. 그리고 내가 분함을 인해서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인류의 마지막 날에 믿는 자는 영생으로, 불신자는 영벌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인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가리겠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뭐 세상을 엎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게 불타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심판의 완전한 목적은요, 딱 한 가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알곡과 쭉정이, 이걸 가리기 위해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영생과 영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거예요. 왜 믿으면 될 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어떠한 죄도 용서받고 죄가 없으니까 영생의 길로 가겠죠. 죄 없는 사람이니까. 자, 들어가지만 그 어떠한 선행으로도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왜? 천국의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국의 주인은 철학이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은 도덕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아무리 선행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못 가요. 심판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심판의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그렇다면 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무엇으로 판단하실까요? 이것은요, 행위에 따라 판단돼요. 행위란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이 바로 행위예요. 마음이 없을 때는 행위를 안 드러나요. 아,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어떻게 교회 가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의 행위가 믿음을 판단하는 그날의 척도가 될 것이며, 믿음을 판단하는 그날의 우리의 도구가 될 것이며, 우리가 믿음이 인도를 하면서 조금치도 행위가 없는 사람들, 조금치도 믿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조금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날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임금이 이제 손들을 보러 나왔어요. 그죠? 자, 얼마나 왔나? 누가 왔나? 내가 사랑하는 그 애도 왔네? 여기 앉았구나. 이렇게 이제 손들을 보러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래? 이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가십니다. 가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입이 10개라도 말을 못해요. 왜? 예복을 안 입었거든. 거기는 예복을 입어야만 가는 데란 말이에요. 천국은 예복을 안 입어서는 못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잔치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복을 입지 않고도 천국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예복을 안 입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서 받는 은혜와 죽어서 받는 은혜를 혼동할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세상에 장막을 주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대학교 붙었잖아. 내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재벌이 됐네.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성대해졌어. 내가 기도했더니 육신의 질병이 고쳐졌어. 자녀가 형통하고 이게 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다. 자,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고 자녀가 형통하고 큰 물질의 복을 받았고, 또 저 사람은 말씀의 은사가 있어갖고 말씀을 잘 전하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저 사람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저렇게 잘하니까 저 사람 은혜 받았을 거야. 구원받았을 거야. 저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 잘하네. 그러니까 저 사람 구원을 받았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은사나 은혜는 분명히 은혜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죽는 동시에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 천국 가서 말씀 전할 거예요. 천국 가서 기도할 거예요. 천국 가서 물질 가지고 나 부자 되게 이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천국엔 병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서 받는 은혜와 죽어서 받는 은혜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살아서의 은혜는 그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죽어서 받는 은혜가 진짜 큰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 너희가 값없이 은혜로 얻은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좋고, 질병이 치료받는 것도 좋고, 무슨 은사가 있고,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큰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매번 흔들린다는 것은요, 내가 기도했는데 어떨 때는 주셔. 그런데 어떨 때는 안 주시네. 가만 있어봐. 이거를 구원의 은혜라고 착각을 하거든. 이번에 안 주셨으니까 가면서 나 천국 백성 맞아? 이번에 주셨으니까 나 천국 백성 맞네. 이게 아니에요.
살아서 받는 은혜는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죽어서 받는 은혜, 그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그 은사가 우리가 살아서 받는 모든 삶 속에서의 모든 은혜들이 결코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착각하니까 살아서 기고만장하고 살아서 오만하고 살아서 조금 은혜 받으면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버려요. 왜? 나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건들지 말라 이거야. 요한복음 1장 15절 이하에서 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지금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요 우리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질병 그런 건 기초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어떨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생활의 편의를 믿을 때가 많아. 생활의 유익을 얻을 때 많아. 그러고 나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해. 아니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이나 안위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 데려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잖아요. 야, 예수님 어떡합니까? 이 귀신 들린 애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으랴.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서 가르치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끌고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요 영의 축복을 위함이지 육의 축복을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아주 용한 의사로 알아요. 그리고 자꾸 데려오니까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가르치려. 진짜 목적인 구원의 인류 구원의 예수님을 자꾸 까먹고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가장 큰 선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가장 크게 베푸신 은혜가 질병 고침도 물질 귀신도 아니고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보시면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쫓아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예복을 입었어. 아유, 나는 잔치 자리에서 안 쫓겨나.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할 그런 권리가 있네. 자, 예복이라는 것은요. 예복은 누가 입는 거예요? 물로서 육신을 씻은 자가 입는 거예요? 아니요. 물로서 마음을 씻은 자가 입는 거예요. 예복은 마음이 정결한 자가 입는 거예요. 청함을 받고 잔치에 나왔어도 그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정결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전히 그 마음 그대로 교만과 오만과 불성과 물에 그대로 못 가요.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세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세례예요. 더러운 마음에 예복을 입을 수가 없겠죠. 입으면 뭐예요? 어차피 또 썩을걸. 오늘 쫓겨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요 이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세례란 것은요 씻을 세와 예도래자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칭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는 것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례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것을 알 수 있고 알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물로 씻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여기서 물은 성령을 뜻해요. 물로 육신을 씻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마음이 돼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양심, 그 선한 마음, 그 정결한 마음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라. 마음을 씻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을 깨끗하게 씻지 않은 사람 천국에 못 가요. 결론적으로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내 속에 미움이 있어도 가고 내 속에 무엇이 있어도 가고 그렇지 않아요. 절대 못 가요. 내가 지금 구원을 얻은지 안 얻은지 확신하려면요, 내 속에 지금 미움 있으세요? 못 가요. 욕심 있으세요? 못 가요. 그건 세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인데요, 어떻게 가요? 그게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않은 다음에는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무조건 닮아야 가요. 무조건 행함이 같아야 가요. 안 그러면 거기서도 난리 날 텐데 이질적이 되는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흐릴 텐데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예복을 입은 자고요. 이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요, 세례가 필요한데 이 세례를 받은 자의 표가 바로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외치시는데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갈 수 있어. 아니야, 나는 이 모습 이대로 갈 수 있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나는데 자기 혼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거듭나야 가지?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거듭나야 가는 것이고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거듭 안 나면 못 가는 곳이에요. 아무리 청함을 받고 살아서 많은 은사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게 돼요. 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었고 막 이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일도 엄청나게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복이 없어요. 왜? 더러운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예복인데 그 예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나지. 우리가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요, 이전의 옷을 꼭 벗어야만 돼요. 빈손 들고 앞에 가서 십자가를 잡는 건데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는 절대 좋은 게 올 수가 없어요. 더러운 돌덩어리, 더러운 보물덩어리, 더러운 핏덩어리를 가지고 가서는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하세요. 구하시고 버리세요. 그리고 노력하세요. 이전의 옷을 벗기 전에는 절대 예복은 입혀주시지 않아요. 이건 정확해요. 하나님, 나 이대로, 나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다툼도 있고 질투도 있는데 나 이대로 여기다가 그냥 예복 입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복만 버려요.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터져요. 어둠과 벨리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고 회개치 아니하면 거듭나지 못한 상태인데 그 거듭나지 못하고 회개치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옷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오만의 옷이에요.
오만불손해. 오만이라는 거는요, 거만하고 교만한 걸 뜻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비웃는 자. 하나님이 어딨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있으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나한테 왜 이렇게 해? 시편 5편 5절 말씀에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자는요, 절대로 오만한 자에 속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대놓고 그렇게 교만을 떨고 오만을 떨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을 식구로 맞이하겠어요? 자, 두 번째가 자만의 옷이에요. 스스로 교만할 만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일을 거만하게 자랑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질그릇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밥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운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론으로 하나님의 로봇처럼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움직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스스로 내가 내놓을 게 있으며 거만할 게 있어요?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의 굴무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치 않냐고 회방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토한 것에 거기에 굴른다는 얘기예요. 그 더러운 것에, 인간의 더러운 영광 속에서 더러운 것을 토해내고 그것에 굴르고 앉아 있어요. 이것이 자만한 자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자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바보같이 되어서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자, 시편 49편 17절에도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도 못함이라. 무슨 뜻이냐면 썩어질 사람의 영광,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차피 죽잖아요. 그죠?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죽어요. 영광이 하늘 끝에 닿았다도 죽어요. 그 썩어질 죽음과 함께 그 영광도 같이 묻혀요. 일어나지 못해요.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영광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 판인데 그것을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 그래놓고 이 하나님께서 받으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이 계속 가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 가서도 제가 나를 영화롭게 했어. 제가 나한테 영광을 돌렸어. 그러면 그 영광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싹 가로채서 지가 받아버려. 지가 죽고 나서 그 영광 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올라갈 그 영원할 영광을, 은혜로운 영광을 지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가 죽으면서 그걸로 끝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어요?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형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자랑하는 자, 자만한 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없어요. 이걸 깨달으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요, 그 시간, 그 찰나로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숨도 못 쉬어요. 시편 49편 10절 말씀에서 저가 죽음에 음부에까지 그 영광이 내려가지 못하고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게 없어요. 뭘 가져갈 거예요? 옛날에 왕년에 한참 박수 칠 때 결국에는 예레미야 48장 25절 말씀처럼 이 자만한 자가 받을 거예요. 뭐냐면 모압이라는 게 아주 자만의 머리꼭대기 찬 사람들이에요. 자랑이. 모압의 뿔이 찍혔고 뿔이 떨어졌어요.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는 자는요,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요, 자만의 옷을 버려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의 옷이에요. 교만할 교만할 만. 제 스스로 잘난 체하고 겸손하지 않은 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세상에 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맞서고 사람에게 무례하고 이런 교만의 옷을 버려야 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은혜는요, 구원의 날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겸손한 자는 천국을 볼 수 있겠지만 교만한 자는 천국을 볼 수 없어요. 물리침을 받은 자는 어디 갈까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해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존귀하게 되고 싶으세요? 면류관 쓰고 싶으세요? 전국길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듣고 싶으세요? 이게 존귀케 되는 것인데 인간으로서는 그러려면 겸손하지 않고는 절대 존귀는 오지 않아요. 지식에 대한 교만.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 줄 알아? 내가 누군데? 내가 박사야 내가 학사고 내가 석사야 내가. 저 바닷가에 가면 배가 있어요. 배가 있는데요, 그 배 머리서부터 배 후미까지 모든 게 하나하나, 나무 조각 하나하나가 다 이름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다 갖다 붙여놔도 그거 몰라요. 인간의 지식이라는 건 자기 분야에서만 일 뿐이지 타 분야로 가면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넓고 지식도 넓어요. 그러나 자기 지식을 가지고 지식에 대한 교만은 결코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식은 누가 준 것이에요?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지식이지. 물질에 대한 교만. 그래서 갑질하죠.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 부자인 줄 알아? 독수리처럼 날아갈 거 가지고 굉장히 자랑해요. 또 세력에 대한 교만이 있어요. 나를 추종하는 자가 몇인 줄 알아? 내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 줄 알아? 내가 한마디면 다른 새도 떨어져. 그러세요. 자신이 떨어지기 전에. 자,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교만이 있어요. 아유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이거 나만큼 믿어야지 뭘. 이런 사람들은 노가 없는 배와 똑같아요. 언젠가는 확 뒤집어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과 오만과 자만의 옷을 버리고 그 옷을 버리는 대신에 입어야 될 옷이 뭘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인내의 옷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연단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는 수고 끝에 낙이 있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참고 견디시면 반드시 축복이 와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절 39절에서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쪽 밤도 돌려대라. 이토록 겸손하고 이토록 인내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요가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인내의 예복을 입어야 될 거예요. 이 인내의 예복을 입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어떤 고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시고 인내로 지키실 때에 끝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게 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절 이하에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을 안 해주시는 상황에서 너희들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크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저 악한 동관처럼 100데나리오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오를 갚아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을 줬으니까, 네가 받았으니까, 네가 그 받은 사랑을 알면 그거 받은 사랑 그대로 타인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안 주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받았는데 사랑을 안 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 행하여야 돼. 요한일서 3장 18절에 형제들아 사랑하기를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죠. 도적을 만난 사람이 있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주 자신들이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을 해요. 이런 사람은 도와야겠는다. 저런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저런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돼. 말과 혀로 해요. 그런데 천한 사마리아인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의 예복을 입은 자는 사랑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배울 것이고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예요. 참 너무 우습게들 알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허술하게 여기고 업신이 여기고 그런 사람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는 그 앞에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 앞에서 오만을 떨지 않아요. 그 앞에서 결코 자만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 결코 사람들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계신 걸 아니까. 두려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엉뚱한 짓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한 거예요. 예복이란 예수님의 말씀으로 행함이 있는 자가 입는 옷이 예복이에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에요. 잠언 20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하신 것 같이 겸손으로 허리를 띠고 사랑과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져야 될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거절한 유대인에게서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거듭난 삶의 행위가 없으면 믿음으로 간주가 되어지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데, 믿음이 안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정체가 내세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현세의 유익만을 위해서 믿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얻는 것, 세상 것은 은혜이지 구원의 은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물질을 달라면 물질을 주시고 형통케 해달라면 형통케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은요 구원으로 가는 은혜를 얻기 위한 초석이며 좋은 것들을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요걸 요렇게 맛보면서 와라이, 요걸 요렇게 맛보면서 천국 가자이, 요걸 요렇게 맛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마지막에 구원의 은혜까지 가자이, 이래서 베풀어 놓으신 것이지 그거 자체가 구원의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무슨 하나님 장막 주세요 기도해서 새 집을 얻었다고 그게 구원이에요? 세상에서 얻는 은혜가 결코 구원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 큰 은혜를 얻는 길, 그것은요 희생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듯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 두 부류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예복을 입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
율례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요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이 다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은혜는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세상에서의 은혜가 아니에요. 죽든지 살든지 어차피 죽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가장 큰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불로초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뭐 자본한 것들 가지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진짜 큰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감사의 조건일 뿐이에요. 은혜를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를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야말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면서 이를 닥닥 깔 날이 올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사람들이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이것은 세상에 살면서의 은혜, 은사.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은혜를 준 자마다, 세상에서 은혜를 받은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옷 입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닮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가요. 그 모습 그대로 오만하고 교만하고 불선하고 이 모습 그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무슨 옷을 입었냐면 마귀의 옷을 입은 거예요. 루시퍼 옷을 입은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십니까? 겸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죽도록 예수님 앞에 충성하면서 인내하십니까? 이 아름다운 열매가 없이는 천국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듯이 우리의 지금의 열매로 우리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조금도 닮지 않고 불의만 가득하다면, 오히려 루시퍼를 닮았는데 잔치 자리에서 어떻게 택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랑의 옷도 버리고 불신의 옷도 내버리고 인내와 사랑,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복을 입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하늘나라의 잔치에서 참여하시고 또 주의 기름 부으심이 그날에 넘쳐나게 하시고 면류관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 역사 보호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행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천국 잔치에 택감받는 성도가 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